이 시간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하루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의 그들의 안부를 물으매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성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심에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강구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간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새벽 예배 역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어제 봤을 때 우리가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그의 앞에 서자 요셉은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보내게 되고 그들을 특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요셉은 너무 좋아서 왕궁에 큰 오찬을 베풀고 형제들을 이제 초청합니다. 반면 그 초청은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돈을 훔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자루를 열어보니 그 안에 돈이 있었던 거죠. 사실 죄가 없으면 떳해하는데 왜 요셉의 형들은 불안했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원래 두려움이고 불안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뭔지 모를 그런 불안들이 사실 우리 일상들을 많이 가득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하면 불길한 상상을 하게 되죠. 18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초대받은 후에 두려워하여라는 반응도 보이고 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 우리가 끌려드는도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해석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상력을 극대화시키기도 하죠. 여기서 보면 18절에 억류하고 달려들어라는 이 원뜻은 갈날 또 히트나펠이라는 단어인데 갑자기 돌들이 굴러와서 사람들을 덮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덩이가 누르는 것 같은 이런 불안감들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상의 나라를 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억류시킬 것이다. 우리를 노래 만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져온 나귀를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사실이 아닌 상상일 뿐입니다. 불행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실 만드는 거죠. 우리들이 자꾸 불길한 상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쁘고 불길한 상상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겠죠. 그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집에 겁을 먹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죠. 인간은요, 어려움이 오면 사실은 진실해집니다. 역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순수해집니다. 여전히 요셉의 형들은 살인을 하고 서모를 가늠하고 형제들끼리 거짓말을 하고 다투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자신들이 죽게 될 형편에 이르자 요셉은
청지기에 요셉의 청지기에까지 진실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는 형통할 때나 평안할 때 사실은 회개하거나 반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시련의 의미고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고 외롭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사실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죠. 그럴 때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직해지고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내쉬면서 성화되고 승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자신들의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고,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자마자 반가워서 요셉의 자신이 신분을 밝혔다면 어쩌면 그들의 반응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총리 되시는 요셉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죠. 인간의 본질을 바로 인식할 때 구원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오늘날 이 기독교의 위기는 파상성인데 사실은 가볍게 예수를 믿고 가볍게 구원받고 가볍게 교회에 나오며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의 깊은 곳,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가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은 엄청나고 사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심오한 사건이지만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이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어쩌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60만 명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곧장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했을까요? 목적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순종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고 있습니다. 목표는 뭡니까?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겸손과 순종에 있습니다. 이제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형제들이 불안해하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문자적으로 너희 돈이 내게로 왔다라고 하는 뜻이고, X가 완전히 완납되었다라는 그런 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돈은 누가 넣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좀 아리송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루에 돈을 넣어주시고 시므온을 돌려주시고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서 발을 씻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겸손과 순종의 복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 이런 대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25절,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약속 시간에 나타났고 형제들과의 기막힌 회오를 하게 됩니다. 지금 20년 전에 꾼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루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또한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집요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사실은 굉장히 기막힌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나? 아직까지 생존을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과 사실은 그 형들의 마음은 지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형들은 두렵고 사실 불안하지만 요셉은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 가슴 속에 불타는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음을 참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안방으로 뛰어가서 실컷 울고 안 그런 척하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 보시면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지 않습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 베냐민만이 요셉과 어머니가 같은 혈육이었거든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그 질이 다르다는 거죠. 형들을 보고는 대성통곡하지 않았지만 베냐민을 보자 부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합니다. 불타는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남의 자식 보듯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에겐 잘하면 축복해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녀에게는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해도 감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피부치요 내 유전자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베냐민에게 음식을 줄 때에 어떻게 줍니까? 5배를 줍니다. 많이 이 5라는 숫자는 완전한 충만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할 수 없이 무한히 자녀에게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잘하건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 앞에서 실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무조건 손해보며 감사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호흡,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축복하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신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의 책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남아프리카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이시죠. 이분이 나오는 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나는 너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인데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앤드류 머레이가 언제나 첫 번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고백했다랍니다.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주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고백을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이 첫째 되시는 것과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의 차이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을 첫째로 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전부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전부로 보시는거든요. 여기에 우리 역시 답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주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전부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 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과 만남으로 또 사랑하는 동생 비냐민을 만남으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되는 저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감격해 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속 순간순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